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같이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책을 사가지고 집에다 놓고 두시지 마시고 꼭 매일 큐티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겁니다. 천지 만물, 이 우주와 특별히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어떤 뜻을 따라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데 그 뜻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따라서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창조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likeness, 하나님의 모습과 그 형태,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와 만물은 가장 극강의 선함이에요. 뭐 정말 얼티너티브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모습을 창세기 1장 앞에 보면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하프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은 엄마 닭이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천지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야 거기 사람 생겨나 라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애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품듯이 인간을 거의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낳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걸 생각해서 방을 꾸미고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청소를 하듯이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식물이 나고 새를 만들고 뭐 광명체들 해가 달을 만들고 그러니까 막 걸어놓은 거죠. 집을 꾸미듯이.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 뭐라고 말씀하면 it was good, it was good 그러는데 나중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very good 했다 그래요. very good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진짜 좋았더라. 애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를 보듯이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창조됐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지 뭐. 근데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 가장 아름답고 자비롭고 거룩한 그분이란 말이죠. 그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를 낳고 봤더니 돼지나 개가 태어난 게 뱀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뭐 이게 돼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새끼라도 나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완벽하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성질, 이 성질은 진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뭐 이렇게 집요할까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기네가 요구할 게 있으면 안 잊어먹는 거죠. 잠자기 전에 말했는데 눈 뜨면 첫 번째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아빠 그거 꼭 해주세요. 뭐 하나 마음에 들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절대 오직 이거. 얘네는 왜 이렇게 자기네들이 뭘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생각해보니까 누가 그랬냐 했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님한테 제가 한 2시간 울고 혼났던 기억이 딱 한 주 만에 쓴 나이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은데 어머니 따라 시장을 갔다가 로봇을 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로봇가 그렇게 막 요즘처럼 좋지 않아서 이렇게 상체가 분리돼 가지고 돌아가는 로봇 뭐 이런 걸 보니까 눈이 제가 무조건 사달라고. 그때 500원밖에 안 할 때였는데 근데 당시 500원이 꽤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괜찮다 하는 장난감이 300원 할 때였거든요. 저걸 사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니 칼 같은 분이시거든요. 진짜로 안 된다. 시장에서 저희 집까지 돌아가는데 30분인데 30분 내내 울었고요. 저희 어머님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와. 저희 집까지 가가지고 무척 맞은 기억이 납니다.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과 천성은 유전자의 힘이 교육보다 강해요. 타고난 게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이 아주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만들었는데, 자, 부모가 한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잘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잠들게 하시고 이 아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습니다. 립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가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아들이 그 여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내 뼈 중에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아주 좋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선사하셨어요. 우리 가정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바라봤을 때 그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큰 행복을 첫 번째 요소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가정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조직이에요. 가장 완벽한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곳에는 어떤 차별이나 지배도 없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했다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했다면 아담의 머리뼈를 이용해서 여자를 만드셨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종으로 만드셨다면 여자를 그 남자의 발가락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돕는 배필로 그리고 서로가 동등함의 의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또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비뼈를 사용하셨나? 이것은 여성이 남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고 하대를 받을 존재도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존귀한 분이라는 것,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 안에는 뭐가 똘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똘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아니잖아요. 남자의 파트로 만들어졌잖아요. 부품 아니에요, 부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워낙 평등한 세상에 살아서 별로 관심이 없으는. 근데요, 그분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도 뭘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더니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아담을 위해서 돕는 사람을 만든 거니까 남자가 메인이고 여자가 서브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물론 성경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존재라고 해서 그가 떨어진 사람,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돕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없는 능력을 여자한테 주셔가지고 저 부족한 남자가 실수하지 않게 하신 거죠. 어떤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해진다는 얘기죠, 창조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인 뭘까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순서대로 따지고 보면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로 따지면 누가 가장 완벽해요? 여자가 가장 완벽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좀 부족해요. 참 이것들은 철이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마지막에 갈수록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가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창조로 따지면 완성형이죠. 가장 퍼펙트한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능력이 많다고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낫다는 얘기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에제르입니다. 근데 그 뜻이요, 보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서번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성경은 바로 이 단어를 써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로 뒀다라는 개념은 진짜 이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라는 개념인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진짜 여자는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이여 여자에게 잘하시기를. 저부터도 우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든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조직, 그러니까 어떤 타락에 물들지 않은 조직은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완성적인 형태의 천국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성적인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천국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신자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은 가장 완벽한 형태였습니다. 왜 완벽한 형태였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만난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떠한 수치심과 성경에 no shame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네이키드 상태로 있었는데 no shame이라고 해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요. 죄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은 한 번도 부끄러움이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만큼 퓨어한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완전한 상태란 얘기예요. 신자의 가정은 그 최초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됐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다른 데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제 되찾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예수의 그 원형을 회복한 자들이 자들이 만난 공동체가 가정인 거죠. 신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가정에 파고들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그 가정에 슬그머니 사탄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뭐를 던져요? 죄를 던져 넣었습니다. 자, 잘하면 여기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더니 두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죠. 서로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이들 관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여자를 하와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했던 그 여자를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저 여자를 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핑계를 대버리더라는 얘기죠. 사랑한다고 와 했던 사람이 이제 서로의 그러니까 정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신자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핑계하는 건 되게 이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도우심이라면서요. 아니 왜 나를 돕는다고 성령님 보내주셔놓고 왜 내가 죄악에 빠지도록 그냥 두셨어요? 왜 내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셨냐고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아니 저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면서요. 돕기는커녕 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니까요 하고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도움이시라면서요. 근데 내가 죄 짓는 동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가정의 파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둘 사이의 관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가 들어오고도 둘 사이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담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줬거든요. 하니 이거 한번 먹어봐. 죄가 들어오고도 둘 사이의 관계는 좋았어요. 문제는 가정의 파탄은 둘 사이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떠난 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의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인간이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부부 싸움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걸 했더니 거기에서 가정의 파괴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했더니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한 빌리언 정도를 가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스타트 our happiness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내가 빌리언 정도 소유하면 그때부터 우리 행복이 이제 착착착착 쌓여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한 10대 정도 소유하면 자 이때부터 우리 행복은 스타트합니다.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딱 가지면 델리 가게를 하나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스타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우스 하나를 딱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스타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복을 지키는 방법,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일원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 내 패밀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죄의 통로가 돼버려요. 이 사람은 아직 사탄으로부터 완벽하게 끊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데 한두 명이 아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통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죄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야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맛있는 푸드를 만드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템퍼러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용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게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가족에 들어오는 죄를 차단하려면 그 사람의 내면이 천국으로 바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천국이고 당신도 천국일 때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계속 그 안에는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와 YCM이,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앞으로 YCM은 가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행복하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을 해요. 목사님 꼭 그래야 됩니까? 꼭 그러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크리스천끼리 만났는데 잘 살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되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장 원형적인 타입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프로토타입, 처음에 만들어준 최초의 그 천국의 타입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이미지를 회복한 두 가정이 만났을 때 가장 완벽한 가정의 형태가 돼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파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토타입을 가진, 원형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원래 최초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회복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가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내 가정에 아직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해야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가정 안에서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인간의 모든 복의 시작이에요. 가정이 망가지면 행복이 사라져요. 한국 남자의 불행의 1번이 뭐냐라고 서치를 해봤습니다. 리서치를 해봤더니 돈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였더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가 많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게 문제였더냐, 도대체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랬더니 한국 남자들이요, 아내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불행으로 뽑았대요.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남자들이 일하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도 아이들이 아빠랑 지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랑만 친하대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아빠들이 집에 들어가도 아내들이 맞아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를 가요? 자기랑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술집 여자가 있는 데로 가는 거죠. 술 마시면서 그 여자랑 이야기해 주는, 그 여자는 그렇게 나긋나긋하대요. 그랬어요 사장님. 들어주는 거예요. 힘들으셨죠? 아, 그 부장님 좀 이상하다. 들어주는 거예요. 한국 남자 불행의 1번이 남자들이 아내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가정의 행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꿈꾸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